4월 4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장. 다윗은 길을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 아히멜렉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며 크게 놀랐다. 일행도 없이 혼자 오다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했다. 왕이 내게 임무를 맡겨 보내시면서 이것은 중요한 비밀이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내 부하들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빵 5덩이 정도 구할 수 있는지요? 무엇이든 있는 대로 주십시오. 제사장이 말했다.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그대의 부하들이 며칠 사이에 여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무를 수행할 때면 부하들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통 임무를 맡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 거룩한 임무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그것은 새 빵을 차려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임재의 빵이었는데 그에게 있는 음식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날 서원을 지키려고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물었다. 이곳에 혹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서둘러 떠나느라 무기를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그대가 상수리 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천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갖고 싶으면 가져가십시오. 그것 말고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만한 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의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곳을 급히 빠져나와 사울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보고 말했다. 이 자는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춤추면서 노래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것을 알고 당황했다. 그는 가드와 아기스에게 최악의 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며 머리를 성문에 찢고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미친 자인 줄 보면 모르느냐? 너희가 어째서 이 자를 이곳에 들였느냐? 내가 참고 견뎌야 할 미친 자들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데려왔느냐? 이 자리 당장 내쫓아라. 22장. 다윗은 도망쳐 아둘람 굴로 피했다. 그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그의 집안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과 불황자와 부적은 자들도 모두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두 4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갔다. 그는 모압 왕에게 간청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될 때까지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할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겼다. 다윗이 숨어 지내는 동안 그의 부모는 그곳에 머물렀다. 예언자같이 다윗에게 말했다. 굴로 돌아가지 말고 유다로 가십시오. 다윗은 그가 말한 대로 헬의 숲으로 갔다.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행방에 대해 전해 들었는데 그때 그는 기브아 산 위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행여 이새의 아들에게 너희의 미래를 의탁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땅을 내주고 너희 모두를 요직에 앉혀줄 것 같으냐? 생각을 고쳐먹어라. 지금 너희는 작당하여 내 등 뒤에서 쑥덕거리고 있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내통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게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 아들이 그 반역자를 편들고 있는데도 신경 써서 그것을 내게 구하는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서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말했다. 제가 노베에서 이새의 아들과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 모두가 왕 앞에 나왔다. 사울이 말했다. 아히두베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예, 왕이시여. 그가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한패가 되어 나를 대적하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를 반역자로 세워 나를 해치게 했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의 수하에 왕의 사위이자 경호대 대장인 다윗만큼 충실한 신하가 없고 그보다 훌륭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 그때가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저나 저희 집안에 어떤 죄도 씌우지 마십시오. 반역자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아히멜렉아,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와 네 집안 사람 모두 죽일 것이다. 왕이 신복들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애워싸고 모두 죽여라. 저들은 다윗과 한편이다. 저들은 다윗이 나를 피하여 달아나는 줄 알면서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했다. 내가 제사장들을 죽여버려라. 에돔 사람 도액이 앞장서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쳐서 죽였다. 이어서 사울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까지 학살의 손길을 뻗었다.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와 아기, 소와 나귀와 양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였다. 아히두베의 손자요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들만이 겨우 몸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도망쳐 다윗에게 가서 그와 한편이 되었다. 아비아달은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살해한 일을 다윗에게 전했다.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소. 내가 그날 거기서 에돔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소. 그대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이 몰살 당한 것은 내 탓이오. 여기서 나와 함께 있으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를 죽이려는 자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이기도 하니 내 곁에 있으시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 23장.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에 습격하여 곡물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응징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그 일날을 구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득시되는 그 일나로 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 일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가축을 사방으로 흩어 놓았고 그들을 크게 물리쳐 그 일나 백성을 구했다. 다윗에게 피해 있던 아비아달도 에봇을 가지고 나와 그 일나 공격에 가세했다. 다윗이 그 일나로 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생각했다. 잘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째로 내게 넘겨주시는구나. 사방이 성벽으로 막힌 성 안에서 문까지 잠그니 그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그 일나로 향했다. 다윗은 자기를 멸하려는 사울의 전략을 전해 듣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방금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그 일나로 와서 이 성을 쳐 부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나 성읍의 원로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내려와 제가 들은 내용대로 실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럼 그 일나의 지도자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수는 600명 정도 되었다. 그들은 그 일날이 떠나 이동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계속해서 이동했다. 사울은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했다는 말을 듣고 기습 계획을 취소했다. 다윗은 사막의 은신처와 변경의 십광야 산지에 계속 머물렀다.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에 노리고 뒤쫓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해지자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십광야의 호레스에 숨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절망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해를 입힐 수 없네.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자네 곁에서 도울 것이네. 내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가운데 몇 명이 기브아로 사울이 찾아와서 말했다. 다윗이 우리 지역 근처에 호레스 굴과 계곡에 숨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는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왕께서 내려오실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그대들이 이처럼 나를 생각해 주니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복 주시기를 비오. 이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살펴두시오. 그의 일과를 파악하고 그가 어디로 다니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동태를 관찰하시오. 그는 아주 약삭빠르오. 그가 숨는 곳들을 모두 정탐한 다음 나군으로 나를 찾아오시오. 그때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유다의 어느 지역이든 그를 찾기만 하면 내가 당장 달려갈 것이오. 그래서 10사람들은 사울을 위한 정찰에 착수했다. 그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 사막인 마온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남쪽 바위 산으로 피해 마온 광야에서 야영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전해 들은 사울은 그를 쫓아 마온 광야로 왔다. 사울은 산 이편에 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편에 있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오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후퇴하여 달아났다. 그런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서둘러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쫓는 일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그곳의 이름을 구사일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굴과 협곡에서 머물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